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떠나신 것 같고 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 저희는 예배하고 찬양 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니 은혜롭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한 모든 무리들이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참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이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한번더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행복한 가정이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출타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신 자녀들도 있습니다. 민지사님 손자가 찬영이든가, 야 잘생겼다. 옛날엔 이제 잠옷실에 있었는데 이제 커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 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가정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믿음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할 때 37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할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죄인 여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교동문은 25번 시편의 말씀, 교동문 25번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상복 안수지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또한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믿음과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한 주간의 또한 삶을 뒤돌아볼 때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정결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추석 명절 연휴를 통하여서 고향으로나 여기저기 다니는 교통편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명절을 통하여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명절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서 피해와 고통당하신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안에서 잘 복구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곡백과가 자라게 하시고 영글을 익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먼저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는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의 포근함과 따스함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면서 영원한 우리 고향 천국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며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양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동력자들 붙여주시고 말씀의 능력 치유의 건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여 많은 영적 열매의 결실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4절과 5절. 이제 함께 창세기 50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가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동치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처가를 무시하는 남편의 행동 베스트 3 꼽힌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시부모보다 친정 부모님 용돈을 적게 주거나 안 줄 때 처가를 무시하는 남편의 행동 첫 번째였습니다. 이런 남편을 강 큰 남편이다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 명절에 처가만 안 갔을 때. 세 번째, 친정 부모님이 아픈데 연락 한 통 안 할 때 처가를 무시하는 남편의 행동 베스트 3입니다. 여러분 처가를 무시하나요? 남편이 여러분 친정을 무시하나요? 결혼한 남자들이 섭섭해하는 아내 행동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만 챙기는 듯한 보이는 아내를 보면은 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다. 어느 남편이 야근하고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인에게 밥 좀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은 밥이 없으니 라면 끓여 드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0분 후에 아들이 학원에서 왔습니다. 엄마 밥 줘. 엄마는 기다려 하더니 얼른 밥통 속에 준비했던 밥 한 그릇 가져와서 아들에게 밥을 줬습니다. 그 밥은 없는 밥이죠. 맨날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연봉 5천이 되는 어느 남편 무섭답니다. 부인이 오늘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와 그런 말을 하면 무섭대요.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침을 내가 차려 먹고 난 뒤에 그 뒤로 이제 아침을 부인이 차려준 적이 없답니다. 맞벌이 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침에 빵과 우유로 때로는 카레밥으로 그렇게 스스로 차려 먹었더니 막 소문 났어요. 우리 남편 짱이라고. 근데 그 뒤로 계속 차려 먹어야 됐습니다. 더 이상 밥을 해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하십니까? 명절에 무시당했나요? 칭찬받았나요? 평상시에 무시당하나요? 칭찬받나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2년 반 동안 5인 이상 가족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3년 만에 코로나 제재 없이 편하게 온 가족이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기타가 있어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점심에는 안수희 지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고 또 초대해 주셔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는데 그 안수희 지사님의 믿음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참 멋지다, 부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년 반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명절에 부부싸움, 가족 갈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지 못하니까요. 못 가니까요. 명절 음식도 안 만들고 먼 길, 고향길도 안 가고 싸울 일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런데 코로나 시절이 끝나도 만나도 음식을 한다 해도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가족을 칭찬하고 그런 행복한 가정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벌써 헤어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가족은 지금 여기에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일 여러분의 가족이 아브라함 가족처럼 믿음의 명문 가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영광을 가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 식구 중에는 자랑스러운 식구가 있는가 하면 짐이 되는 식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여기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참 표현이 좋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누나, 우리 삼촌, 우리 집사님,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참 좋죠. 저도 핸드폰에 우리 형 손용인 목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 저에게 있어서 뭐 제가 형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겠지만 진짜 우리 형은 딱 한 번. 그래서 우리 형 손용인 목사 이렇게 제 핸드폰에 썼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도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이 또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야곱과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또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갑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이어받는 모습은 정말로 멋진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이제 스파이로 몰려서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창세기 43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너희는 형들이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을 다시 봤을 때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은 난 요셉이에요. 아버지 아직도 살아 계시냐? 제일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계속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복양하겠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신앙이 아름다웠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분부한 것이죠.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성전 건축에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울산에 옹기 마을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옹기 만드는 일을 아버지가 하고 할아버지가 했는데 지금 그 아들들이 손자들이 아마 옹기를 만드는 분도 있지 않겠나 추정을 해봅니다. 어떤 곰탕집에 가면 30년 전통, 50년 전통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했던 거, 할머니가 했던 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머니의 솜씨, 할머니의 솜씨를 최고라고 자랑하면서 그것을 이어서 하는 딸들, 며느리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집사로, 안수 집사로 평생 섬기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도 교회의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새가족 섬김이가 돼서 섬기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교회의 힘이고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 조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그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정말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자랑스러운 부모였고 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것이죠.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작년 11월에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아버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밤 12시 서울 답심리의 자택에서 26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아들은 턱과 복부 등을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뉴스에 전해지는데 그 아버지는 평소 부인과 아들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말다툼을 많이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내 아들, 딸이 나를 또 무시하게 되는 거죠. 자랑스럽게 여김을 받느냐, 무시당하느냐, 불행과 행복을 좌우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동생의 꿈을 무시하고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형들 중에 르벤이 우리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왜 그랬나? 형 중에 가장 큰 르벤 형이 나중에 그 동생을 요셉을 구출하려고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고 했던 것이죠. 또 넷째 형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이다. 유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이다. 우리 혈육이다. 그래서 우리 동생이다, 혈육이다 하니까 다른 형제들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첫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아들이 아버지 저 학교를 자퇴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잘 다니던 대학을 왜 자퇴를 하냐? 제가 공부는 저의 취미에 맞지도 않고 안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 열심히 준비해서 공무원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해라. 아닙니다. 저 취직할게요. 우리 친구가 운전을 하는데 장의차를 운전하는데 월급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저 군대에서 운전병 했습니다. 또 면허증도 있고요. 야 이놈아 무슨 소리냐? 죽은 사람 싣고 가는 그런 차를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하는 거지 왜 네가 그런 일을 하느냐? 넌 내 아들도 아니다. 장남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 때문에 내가 아주 쥐구멍 들어가고 싶다. 장의차를 운전하다니. 앞으로 집안 행사에 나타나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제 호되게 아버지가 아들을 무시해버렸죠. 그 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자식이 못나도 이 자식이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죠. 때로는 자식이 지적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체력이 약할 수도 있고 100%는 없는 거죠. 다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러면 각각의 사람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내 아들, 딸도 만드셨는데 나도 우리 부모님이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볼 때 나를 보고 만족해 하셨겠습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자식들을 보면서 못난 것이 있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 무시한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랑한다, 이거는 있는 존재를 막 드러내는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주권자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한다,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게 무시하는 것이죠. 집안에서 아버지를 드러내야죠. 자식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가서 아버지의 뜻이 어떤가 아버지한테 먼저 물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집안이 제대로 되는 집안인 거죠.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존중했던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낮은 소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떤 가정입니까?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무시하는 게 아니죠. 감싸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자랑스러운 가정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가정,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우리 가정은 참 행복 있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우리 신일교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때문에 대한민국 온 국민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이 신문 기사를 보고 한동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포항 시내에서 형산강을 건너면 이제 포항 제철소가 나오죠. 그 포철이 나오는데 그 뒤에 동네가 이제 오천읍이 되는 것이죠. 포스코에서 바다 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오천읍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오천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이번에 태풍의 피해를 입었어요. 위에 뭐 배수구가 이게 막 터져가지고 이게 막 물이 터져가지고 예배당에 막 물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오천제일교회는 주님이 주신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홈페이지에 자기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프로세스가 두 날개 양육 시스템입니다.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은 전 성도를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 사역자로 세우는 양육 시스템으로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재생산을 이루어 오천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만들 탁월한 양육 시스템입니다. 이 오천제일교회 보니까 두 날개 양육 훈련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오천제일교회 학생 중에 태풍 흰남도가 핥히고 지나간 지난 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중학생 김모군이 바로 이 오천제일교회 학생입니다. 이 중학생의 어머니는 지난 6일 태풍 흰남도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질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아들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보다 먼저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간 어머니를 뒤따라 나섰습니다. 자동차에 타지 않았던 아들은 급격히 불어난 빗물에 차문을 열지 못하고 차 안에 갇힌 어머니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서 어머니를 빼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탈출하는 도중에 체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 자신은 어깨가 불편하고 수영을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보내려고 하자 아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죠. 아들이 출구 쪽으로 사라진 뒤에 홀로 사투를 벌인 김군의 어머니는 14시간을 견뎠는데 어떻게 견뎠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14시간을 버틴 끝에 14시간 만에 이제 생존했습니다. 근데 탈출하라고 먼저 보낸 아들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것이죠.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과 엄마, 이 두 사람은 참 귀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열과 성을 다해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고 국내외 선교에도 큰 뜻을 품고 활동했어요. 아들 김군도 어머니를 본받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요. 엄마 아빠 모자가 손잡고 은혜롭게 선교 활동을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들 모자는 평소 함께 예배를 보고 선교 비전을 나누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지요. 이 엄마와 아들이 다녔던 오천 제일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은 이 어머니 김씨를 누구보다도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의 섬김이 남다른 분입니다. 유치부 교사로 섬기면서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해 주변 정리도 하고 아이들을 환하게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는 새벽 예배 등 각종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한 것은 물론 피아노 반주 등을 통해 예배를 직접 섬기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신망이 높아 권사로 추천했지만 스스로 사용하면서 교사로 낮은 자세로 그렇게 유지했다고 하고 최근에 카자흐스탄 선교를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이 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아들도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서 신앙을 키우고 어머니처럼 선교에도 큰 관심을 보여서 선교단체에서 운행하는 비전스쿨도 다녀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려고 먼저 보내고 아들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며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굶어도 자식이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랑스러워하고 형제들이 서로 자랑스러워하고 조카를 자랑스러워하면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바로 일상이라는 찬양이죠.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 바로 이곳. 저는 바로 그곳이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가정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가정생활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바로 가정이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 가정생활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우리 신의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부모 형제 가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신의 가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애엄마는요, 우리 남편은요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흠을 잡는 것보다 팔불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애엄마가 큰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때 더 좋은 것이죠. 우리 딸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최고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최고 존경합니다. 참 좋은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식구를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식구들 돈 벌어오는 거, 뭐 자식들 직업, 학교, 돈 이런 걸로 비교하지 말자. 돈 잘 버는 사람 그들은 그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예요.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세상의 유일한 나의 식구인 것입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출산, 육아,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이 모이는 그런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남편 욕 말고 자랑해 볼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남편 자랑하고 싶네요 이러면서 글을 썼는데 자기보다 남편이 2살 어리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부인 보고 그런데요.
당신은 얼굴 빼면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는 성격이 더러운데 다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남편 아니고 누가 나를 이 더러운 성질을 받아주겠는가. 둘 다 각자 사업하는 맞벌이인데 자기가 부인이 조금 일찍 퇴근을 한대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 데려오고 밥을 한답니다. 이어서 남편이 퇴근하는데 퇴근하면 아이 다 씻기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요.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남편이 설거지 다 하고 음식 쓰레기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 다 남편이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음식하는 걸 좋아해서 주말에는 음식을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댁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한다고 그래요. 다행히 어머니가 며느리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고 아들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잘해야 한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안일도 아이들 또 육아도 또 체력적으로 피곤한데 놀아주는 거 다 남편이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세심한 것은 없어서 애들 책 읽어주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는 못한대요. 그거는 이제 부인이 같이 해주고. 그러면서 그 부인이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기 남편 자랑한다는 거죠. 우리 남편 상위 1%. 남자 여러분들 갑자기 힘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을 자랑합시다.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이죠. 진심으로 가족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 우리 형제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다 나에게 이런 아들, 딸을 주고 이런 부모님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자랑하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도 앞으로 될 모습도 다 우리 가족은 다 멋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잘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도 우리 가족은 멋지고 자랑스러운 것이죠. 오늘 이제 밤 예배는 없고 여러분이 또 계속 가정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심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행복한 신의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아들이 먼저 떠났을 때 어머니는 자기가 희생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괴로움과 아픔이 많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 자랑하는 우리 신일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고 예수님 잘 믿고 자녀들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형제들 세상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 형제들 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 감사의 예물 11조 선교 사랑나는 각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교회 사랑을 펼치고 선교하며 전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아픔과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아픔도 영적인 눌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고 수술받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개척교회에서 장애인단체에서 군부대에서 오늘도 불철주야 사역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지혜 믿음 필요한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교열매 전도열매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사모님 사라의 모세 어른들 모두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추석 명절에 만난 가족들 이제 다시 돌아가서도 예배 잘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성행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명절 연휴에 이렇게 자녀들 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전도해서 12월 첫째 주에는 행복나눔 축제 전도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끼워드린 전도 대상자 카드 또 우리가 1월 달에도 20명의 명단을 제출한 바 있는데 여러분 한번 기록을 하셔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가을 행복모임 2주차가 되겠습니다. 베스트 카드, 전도 대상자 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와 차도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배지도 달고 또 수첩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속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밤 예배는 쉬고 내일 새벽 예배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 예배 시간에 영상이 이제 올라갑니다. 똑같습니다. 평상시 새벽 예배하고 똑같이 그 영상을 클릭하시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영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그냥
한 10분짜리 제가 은혜 나는 칼럼을 이제 띄워 올릴 것입니다. 저녁에 여러분 한번 칼럼을 보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육반을 개강하게 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이고 이번 주부터 이제 시시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우리 안수 지사님 또 운영위원들 대회실에서 잠깐 모임이 있겠습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우리 창립 53주년 기념으로 청와대 롯데타워 신청카드 안내서가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부터 이제 창립 기념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격려하고 새 힘을 돋구고자 교회에서 좀 지원도 하고 또 뜻 있는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서울의 청와대 롯데타워 한번 다녀오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가는 날은 10월 3일 월요일입니다. 개천절 휴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 6시에 출발을 해서 점심을 일찍 먹고 이제 청와대에 들렸다가 롯데타워에 가고 전망대에 갔다가 바로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하고 울산을 오고자 하는데 시간 계획이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20명 이상이 신청하면 관광버스를 이제 대절을 하고 이제 인원이 적으면 교회 승합차 2대로 갈 수 있는데 최소 8명은 되어야 이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정상 이제 시간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고 청와대 신청을 이제 단체는 일찍 끝나고 한 명이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우리 회장 임원들은 서로 연락하셔서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이 신청서를 저에게 주셔도 되고 못 주시면은 문자로 누구누구 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주셔도 일단은 인원이 돼야 됩니다. 인원이 돼야 추진하고 인원이 안 되면 이제 다음 기회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차 몰고 서울에 가는 것보다도 이 관광버스 타고 갔다 오면 피곤하지도 않고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를 이따가 저에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로 저에게 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버스로 가면 회비가 8만 원이고 교회 승합차로 가면은 이제 7만 원이 되겠는데 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지원도 하고 누가 후원해 주시면 가서 간식도 먹고 이렇게 이제 할 작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우리 전사님에게 이걸 달라고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렇게 신청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이걸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축복성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옆사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먹 인사.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침례 교육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침례식을 한 번 더 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타지에서 또 교회 방문한 귀한 자녀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